한 주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가 참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적응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백신 개발은 더디지만 우리가 코로나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 어느덧 적응되었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 코로나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시중에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당연히 기독교도 해당합니다. 다양한 목사님과 다양한 신학자들이 저마다 이 코로나와 코로나 상황에 관련된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각자 다른 책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 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에서 주권자 하나님과 피난처 하나님은 무척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주권자와 피난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 바로 출애굽입니다. 왜 출애굽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뺄 수가 없을까요? 출애굽을 통하여서 구원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어떻게 자신이 주권자와 피난처가 되시는지 보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참 많은 것들이 중요하죠. 기도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도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 찬양, 선교와 봉사 등등 이것은 교회가 할 일이지만 또한 동시에 개개인의 삶에서도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자리에 제일 중요한 부분에 두고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에 빼놓을 수가 없는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겠죠. 자신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될 것이고 자신들의 피난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될 것이에요. 이전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애굽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두 나라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죠. 하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온전히 그것을 의지하고 자신에 맡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경제와 정치, 문화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것은 두 나라에게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이 나라가 애굽을 생각하는 것은 그것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 있었고 애굽이 그들의 주권자이고 그들의 피난처였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아니,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노력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에게 내 삶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것이 명예가 될 때도 있고 자녀가 될 때도 있고 또 내 인생의 성공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도 없고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자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은 요즘은 부모 자녀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쫓던 사람들이 오히려 돈에 의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권력을 쫓던 사람이 오히려 권력의 발목이 잡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그것들이 나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지만은 오히려 자기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것들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고 삶의 자리를 줄까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 내 눈에 보이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중고등부는 요즘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란 말씀이 참 여러모로 특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세의 고별 설교는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경계에서 한 말씀입니다. 광야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나안 땅도 아니죠. 이뿐만 아닙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의 말씀이 반복될 때가 있고요. 신명기의 말씀이 여호수아서에서도 말씀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상대할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만날 민족들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는커녕 그들이 상대할 민족들을 두려워하고 또 그 문화를 따라합니다. 이 인간의 죄성은 오늘 이사야 말씀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순종이란 선택이 아니라 결국은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그들 스스로 사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그들 스스로 위협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 이것이 곧 죽음이고 이것이 곧 위협인 것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 자신들이 위협의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주권자이며 누가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지 보이겠다고,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치인들과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자처하여서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참 평안이 되시는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망의 길로, 우리 스스로를 위협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시온의 돌이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온의 돌이 구원의 반석이 될 것이다. 여기로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 너희가 걸어가고 있는 사망의 길에서 떠나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 위협의 길에서 벗어나 참 평안의 길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갈대라는 이름을 가졌던 시몬이 어떻게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가능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피난처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않고 남들이 하는 대로 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굳건한 반석 되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신뢰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오직 나의 참 구원자시며 또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농부처럼 농부가 때를 따라서 밭을 갈고 각기 알맞은 장소에 씨를 뿌리고 곡식에 따라서 맞는 방법에 추수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와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각자의 삶의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때를 따라서 밭을 가시고 또 우리의 삶에 씨를 뿌리십니다. 그리고 이 씨를 거둘 때, 추수할 때가 되어서는 아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시고 딱 맞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것들을 의지하고 피하고 싶은 곳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안에 참 평안과 구원을 누리는 모든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